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46장 찬양합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물건은 뒷모습 제 중에 다시 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손연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일상이 멈춘 듯 했던 폭염과 폭우가 퍼펙트 스톰처럼 우리를 괴롭혔지만 잘 견뎌내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주일 저녁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권이 바뀌고 우리는 조금 느긋한 평화를 원하지만 권력의 생태계는 불안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그들 안에 스며들어 지루한 공방이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느껴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은 우리 동막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입되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의식이 뚜렷하신 김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해 깊이 알게 되어감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부디 강건하셔서 우리의 굳건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중에 있는 성도님 안에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도가 이스라엘만 머물지 않고 손으로 발로 뛰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 오시지 못한 성도님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임을 알고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의 전에 발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10번째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5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혼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혼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들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데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기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집에 음행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김찬영 성도님 우리 나오셔가지고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예약을 하셔가지고. 떨리네. 안녕하세요. 300글자니. 노래는 못 부르지만 열심히 불러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을 사랑하여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종국에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생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못한 모습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저께 목민교회에서 차량 4대가 와가지고 한 160명이 왔다가 가셨어요. 저는 인사를 안 하고 본인들끼리 잘 하시라고 해서 마이크 다 켜주고 불 다 켜주고 되게 화나죠. 네, 저는 화난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나와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저희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교교회에 나왔죠. 3번 와 하고 놀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교회 116년 됐습니다. 와. 2번째 우리 교회 작년에 불 났다가 지금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와. 3번째 우리 교회는 강화에서 제일 금싸라기 자리에 가장 은혜스럽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와.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여기 교회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힐링이 됩니다. 너무 좋아서 여기 교회 교인들은 다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행복해야 되는데 이걸 알래나. 너무 풍경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입이 딱 벌려져가지고 그대로 가더라고요. 느티나무 밑에 가서도 사진 찍고 계단 밑에서도 사진 찍고 화장실 옆에 감나무에서도 사진 찍고 뭐 다 사진 찍어요. 요 앞에서도 사진 찍고 돈 내라고 하려다가 아주 재미있게 어저께 은혜스럽게 그분들을 보냈죠. 자, 오늘 저녁에 솔로몬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참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 주일 저녁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제가 준비했던 게 2가지인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거냐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믿음 또는 재정에 대한 자세 또 인간관계에 대한 자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들을 설교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 들으고 싶으세요? 2주에 걸쳐서 다 해요. 2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까 9주에 걸쳐서 해야 되고 그리고 2번째 그 설교는 제가 볼 때는 겨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해보고 수요일까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떠난 후에 생긴 일 미국에서 유행했던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모르죠.
재밌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으로 시작해서 크리스찬으로 마무리된 사람. 사리스찬. 사리스찬. 성경에 사리스찬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서 어떤 한 강도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됐죠. 그 사람이 사리스찬. 자, 반대로 크리스찬으로 시작을 해서 사탄으로 끝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솔리스찬. 솔로몬이니까 당연히 여기 지금 솔로몬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크리스탄. 이해가 되세요?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마무리되는 사람은 크리스탄. 아나니와 삽비라가 크리스탄이죠. 바울을 죽을 똥살똥 따라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던 데마도 크리스탄이 되어지죠. 자, 오늘 주인공 솔로몬이 크리스탄이라는 거죠. 시작이 매우 찬란했고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그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언행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부복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0번제를 성경에서 드린 사람은 유일하게 솔로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1000번을 한 번에 드렸다. 상상이 가시나요? 1000번을 한 번에 드렸다. 성소피아 모스크죠. 예전에는 성당이었었는데 지금은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그 모슬렘이 사는 그 지역에는 모스크들이 계속 서 있잖아요. 그 모스크 앞에 보게 되면은 공동 이렇게 세수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수하는 곳에 사람들이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리러 가는데 놀라질 않네요. 하루에 5번 드리러 가는데 가서 머리 닦고 얼굴 닦고 손 닦고 다리 닦고 이빨까지 닦고서 헹궈 가지고 들어가요. 남자들이 메카를 향해 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궁뎅이를 오리궁뎅이처럼 하늘로 치켜 올리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 알라에게 절을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야, 저 다리 되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몸을 수그려 가지고 그들이 절을 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여러분. 머리가 땅에 닿고 궁뎅이가 하늘에 올린다는 건 말 그대로 오리궁뎅이 올리는 거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의 형태보다도 더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고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낙성식 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1000번을 드렸다는 거죠.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았던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솔로몬의 뭐라고요?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시작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은 육신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살아봐요. 바깥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알죠.
그런데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머리를 맑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는 중심에 집중된 마음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관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내 발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아무리 똑똑하고 그 아무리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아유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좀 위로받았네 이런 마음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이 가진 타락 속에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회개가 있어야지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적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내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성경에서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경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 3사람이 특징적인데,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다윗, 또 그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웜에 놀라죠.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누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행동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권사님들은 도대체 여자 인원을 몇 명 얘기해야 놀랄 거예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한 여자 데리고 살기 어려워요. 한 남자 데리고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죠? 주는 거나 제대로 먹지 말이야. 반찬 투정이나 또. 저도 맨날 듣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당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뭐 1000명 됐다고 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탓할 것은 않지만, 그래도 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네? 성경에서 여자를 제일 많이 데리고 산 남자가 솔로몬이었잖아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후가 60명이고 첩이 80명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1000명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이게 다 틀린 건가요? 아니요. 둘을 종합해서 보면 솔로몬이 평소에는 아가서의 말씀대로 140명 정도 데리고 살았고 일생을 통하여서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윗도 왕비가 7명이었고 첩이 최소한 10명 이상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고 구드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느냐? 첫 번째는 자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삼손의 아내 마노아라든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샤가라라든가 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성녀들이 많이 나오죠. 리브가도 그랬고 그리고 사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진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지금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은 없어졌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의 출생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얻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구. 이 욕구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먹는 욕구, 보는 욕구, 잡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거의 다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자녀를 왜 또 많이 낳고 싶어 했느냐? 사랑과 정욕이 같이 갔기 때문에요.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여자가 한 명이었어요. 누굴까요? 하와하고 살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일부 일처였어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면서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았죠? 8명이 살았어요. 노아의 식구.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거두어 들여서 이런 삶에서 씨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쾌락의 욕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 정책에 의해서 많은 여자들과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히 적은 나라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은 늘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강대국의 침입을 막아보려는 수단으로서 강대국의 왕과 딸들을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입을 막으려는 속셈이 있었고 강대국은 자기 딸을 이스라엘 왕에게 줌으로 자기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속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 같은 경우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궁중의 여인들은 다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는 생성되어진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들어올 때는 1000명의 민족이 들어온 것이고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폐 위기에 처하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왜 많이 낳으려고 했느냐? 결국은 농경 사업이고 목축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가지고서는 그 인력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음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의 삶.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지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시죠? 네? 네, 퀴어 축제.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어질 경우에 미국에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동성이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우리 결혼하게 줄에 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당신들은 동성이니까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나 줄에 안 섭니다. 그러면 저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원숭이 두 창이 지금 가라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숭이 두 창의 그 근원도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공기전파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끌어져서 나아갈 적에 한국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은 마약이 따라가요. 음란은 술이 따라가요. 음란은 쾌락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 한 가지가 가진 게 뭐냐면은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여 이러잖아요. 한 500년 살자는데 뭐 그러잖아요. 그죠? 한 맺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서에 지금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K-팝이 열풍이에요. K-팝이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 애들 가수. 그 K-팝 저희 어렸을 적에는 뭐 비틀즈 팝송 듣는 게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데 한국 노래의 정석 가운데 한 가지가 이 K-팝 안에도 아이들이 보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목사님 난 본 적이 없는데요. 잘 보세요. 인도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알의 눈, 이건 바알의 신, 이 바알의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건데 바알이 음란하거든요. 바알하고 솔로몬이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영적인 음란을 두 번째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가 영적으로 음란하게 되어질 적에 4절 8절에서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때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밀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모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몰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 지나간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상신들은 고대에 생성되어지면서 이름만 변해가지고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방 민족에 보게 되어지면
엘이라고 하는 라신이라고 하는 이 태양의 신이 등장하면서 뭐 여러 종류의 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신들이 아수르에서 변형되고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변형되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로 변형이 되어지고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 같은 경우는 바알과 함께 더불어서 부부신이에요. 아스다롯이. 이 아스다롯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비너스, 여자들 속옷 노래 불렀을 때 비너스의 다른 이름이 아스다롯,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 신약 성경에 와서 아데미로 바뀌어요. 아데미로. 그래서 그 아데미를 제가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사갖고 왔어요. 이게 아데미예요. 거기서 보면 작죠, 그죠? 네? 이거 그래도 큰 건데 25유로 준 건데. 네? 이 아스다롯이 이제 아데미가 변형되어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미안해요, 여자의 젖가슴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황소, 다산의 신들 여러 종류의 다산의 종류의 짐승들을 새겨놓아요. 이게 너무 에베소 교회에 판을 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소리치게 되어지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왔다,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으니까 요걸 만들고 팔았던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원형경기장에서 때려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내어 쫓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이 신을 솔로몬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우리가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좀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바알은 남자 신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면 남자가 바알 신이 남자의 가진 그 호르몬을 뿌리는 것이고 그 난잡한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성행위를 해가지고선 거기서 여자 신전 사제들과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서는 난잡한 성생활 쾌락을 느끼는 거, 요게 바알과 아데미와 아스다롯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보게 되면 교주들 가운데 여자들 막 유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가짜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밀곰, 몰렉하고는 똑같아요. 금오수도 수호신이고 전쟁신인데 특징적인 게 뭐냐? 자식을 갖다가 바쳐요. 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근데 그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 신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전산 앞에다 이걸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모리아산 감람산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와 마주치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기드론 계곡이 있고 기드론 계곡 지나서는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전 기드론 이렇게 싹 돌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거든. 뭔 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전부 다 금오스 몰렉 신을 섬겨가지고 자식들을 매일 잡아서 죽여가지고 드렸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기 싫어할 정도로 피가 아우성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와 마주쳐가지고
우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음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로서 이 영적인 음란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근데 실상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해 두 해 바뀌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질 적에 그걸 풀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 예를 들면 왜 월상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왜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왜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관계적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줄이 거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하루 예배가 하루에 아침 예배 저녁 마무리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초하루 예배가 중요하고 월상 예배가 중요하고 안식일 예배가 중요하고 희년 예배가 안식년 예배가 중요하고 희년 예배가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계속 심잖아요. 근데 인삼을 키우는데 보통 몇 년 걸리죠? 보통 6년, 7년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인삼을 6년을 키우면 그 땅의 진액을 다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6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를 놀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요번에 가서 보니까 이 나라가 해바라기가 너무 많고 밀이 너무 많고 포도가 너무 많은데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한 해 그걸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똑같이 심지 않고 그거를 놀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원칙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많이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분명한 건 복받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는 내가 안 하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와 월삭은 굉장히 중요하다. 안식년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안식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한 해인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거는 결국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여기서 육신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태도가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80, 90이 되셔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건강은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병들면 나도 모르게 병들면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암이라는 게 요즘 뭐 평생 달고 살아야 될 병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암이 걸렸을 적에 대다수의 최고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잖아요. 그죠? 췌장암은 발견됐을 때 이미 징조를 보면 늦은 거잖아요. 그죠? 저도 췌장암 걸리신 분들 많이 한 두세 분 보내드렸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는 내가 병들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영적인 병이 들게 되어지면 솔로몬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되어질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자들이 그 마음을 갖다가 좌지우지 했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어느 날 고슴도치가 여름 내내 놀고 있다가 추운데 집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재워달라고 해도 쫓아내고 저기 가서도 재워달라고 그러면 쫓아내니까 고슴도치가 서러워가지고 내가 이번에 딱 한 군데만 가가지고서는 물어보고 안 재워주면 나는 그냥 얼어 죽을랜다 하고서는 어느 집을 찾아갔더니만 문을 열었는데 닭들이 살고 있는 거야. 닭들이. 그 닭한테, 어미닭한테 여보세요, 추워서 그러니 제 머리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면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머리 좀 녹이게 해주세요. 닭들이 회의를 하죠. 그래, 머리만 들어온다니까. 머리를 집어넣네요. 고슴도치가 탓한데 어디가 시려? 몸뚱아리가 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한테 또 그런 거죠. 제가요, 머리는 따뜻한데 좀 몸이 추운데 몸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몸을 그러세요. 들어왔어요. 좀 있다 보니까 꼬리가 시려. 그래서 제가요, 몸도 괜찮은데 꼬리가 시려운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서 다 들어갔으니까 이 닭들이 한 곳으로 몰려 있다가 고슴도치가 찌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가 미안한데요, 당신의 뾰족한 가시 때문에 도대체 따가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몸이 따뜻해졌으면 좀 나가세요. 고슴도치가 화를 버럭 내면서 못 견디겠거든 당신이 나가요. 난 여기가 좋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솔로몬의 여자들이 그 격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타협점에 딱 들어가서 그 타협점을 내가 양보하게 되어지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쉬우면서도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쉬워요. 어려운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타협점을 찾는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 영적인 불순종을 가져온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한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멀리해, 버려, 그런데 안 버렸고요.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너의 자손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류하신다는 거죠. 그 보류 가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불순종의 파멸을 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보고 내가 너 때에서는 이거 거두지 않겠다. 자,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립을 시켜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고요. 부모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강성케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고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죽다가도 살 수 있는 거고요.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당장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누구 때문에, 너희 어머니 누구 때문에 너를 내가 살리고 지키고 인도한다. 이 음성 듣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 축복 주일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있었지만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시집 뭐 하나는 아직 안 갔지만 보내기 전까지 계속 자녀 축복을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요번에는 한 명이 더 늘었어요. 사위도 자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사위 이름까지 써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저는 늘 기도할 적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늘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뿌립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 끝나고 집에 올라갈 적에 저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하나님, 저기 앉는 사람, 저기 앉는 사람, 저기 앉는 사람 내일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꼭 오게 하시옵소서. 잃은 양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잃은 양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상천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엇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건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움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뭐라고요? 네. 보이는 복음들이 좀 얼굴 좀 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해도 목사님 받는 게 좋지.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참 전화한 사람 무안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늘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9월 1일 목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 있고요. 월삭 새벽뿐만이 아니라 월삭에 원래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어느 순간 가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생각해요.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적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은 읽으시는 게 좀 좋아요.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 또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썼거든요. 제가 이 철로역정 그 만화 영화로 나온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거를 요번에 한번 가면서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영화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일 저녁 예배 때 그걸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좀 사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겨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확보해야 될 때가 겨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 지방 금요 심야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린다고 어젯밤 10시 반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기는 한 2주 전에 안에 꼭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고가 좀 늦었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감사소 권사님 11시요? 응, 11시 누구네요? 권사님네지. 네, 그때까지 찾아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속도 9월 23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뭐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 것만큼 신앙도 결실이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일 저녁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서로 권면하셔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능력의 원천의 근원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처음의 시작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